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네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비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한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함에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네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할렐루야, 여의도 순복음 분당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십사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조대성 목사입니다. 오늘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살펴보기에 앞서 저는 한 가지 이야기로 이 감동기도회를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한 남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서로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약속하였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하고 교제하는 동안에 이 사랑이 깨질 위기들도 있었고 또 여러 우여곡절들이 있었지만 이 모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고 이 두 사람은 사랑의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결혼에 골인하게 되었습니다. 행복한 신혼생활이 시작됐고 이 두 사람은 함께 이 모든 과정들을 함께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 가족 안에, 이 가정 안에 비극 하나가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 비극은 다름 아닌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깨고 한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해버리는 사건, 외도, 흔히 바람 피웠다라고 하는 일이 이 가정 안에 발생한 것입니다. 배우자의 이런 외도 사건, 외도 이 사실을 알게 된 또 다른 배우자의 마음과 감정은 어떠하였을까요? 그 마음에는 분노와 원망과 불신에 대한 마음들이 가득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서로만을 사랑하겠다는 약속이 깨어지고 서로를 향한 신뢰가 무너져버린 이 가정은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와 같이 깨질 위기 앞에 있는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2장에서 보여지고 있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신 이후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 들어선 지 약 2달 정도가 지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머무르면서 중요한 2가지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제 이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어떠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갔다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특별한 관계에 대해서 결혼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의 말씀에 가서 예루살렘의 교회에 외칠지니라 야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이니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잘 따라갔던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갔던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 많은 시간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보다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으로 더 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게 보내시고 계속해서 돌이키라는 사인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려 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 사인 가운데에 돌이키고 돌아서는 것보다 계속해서 악한 길로 나아가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 메데바사, 이제 페르시아, 포로에 이른 70년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포로로 끌려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출애굽한 이후에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이렇게 기억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청년 때의 사랑, 인애와 내 신혼 때의 그 사랑을 기억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언약을 맺음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은 뭔가 특별한 관계가 되었고요. 또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약속과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백성답게 살 수 있는 법을 주셨습니다. 또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또 중요한 사건 두 번째는 성막을 짓는 사건입니다. 앞서 우리가 감동기도에서 보게 되고 또 알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을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시하시는데 성막을 짓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에 거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결혼을 앞두게 되었을 때에 남자가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크게 하는 일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집을 구하는 것이죠. 물론 요즘에는 왜 남자만 집을 구해야 하느냐, 같이 집을 구하자, 이제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래요. 어쨌거나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할 집을 준비하는 것으로 결혼 과정들이 이제 진행되어지고 결혼한 이후에 그 공간에서 함께 머무르면서 함께 결혼 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장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겠다라는 마음으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셨고, 출애굽기 35장 이후부터는 출애굽기 마지막까지 이 성막이 어떻게 지어져 가는지, 실행되어지는지를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출애굽기 32장의 이 비극적인 사건은요, 언약을 맺고 또 이 성막을 만들어가는 이 중간에 삽입되어져 있는데, 출애굽기 32장의 말씀을 간략히 살펴보자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을, 그러니까 리더의 부재가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불안해하고 아론에게 금송아지 만들어줄 것을 요구하고, 아론은 이것을 반대하고 백성을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동의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범하는 내용이 1절에서 6절까지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가증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저 백성이 아니라 모세 너를 통하여서 새로운 백성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모세가 리더로서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이 백성을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심판하신다라면 애굽 사람들과 또 이방 사람들은 무엇이라 이야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신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는 내용들, 그것이 7절에서 14절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후에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징계하는 내용들이 이제 이 15절 이후부터 보여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이 사건들을 통하여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 집요하게 하나의 죄악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물으십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상 숭배하는 죄악입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뭐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거, 살인, 간음 뭐 이런 죄악들도 있지만 왜 1계명, 2계명을 통하여서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와 닮은 어떤 우상들을 만들지 말라를 1계명, 2계명으로 두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상 숭배를 너무 싫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결혼을 언약을 통해서 특별한 관계에 들어간 이스라엘과 하나님은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그 결혼한 것을 통하여서 서로 책임과 의무를 나누어 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이 있으시고요. 또 이스라엘을 돌보셔야 하는 책임이 하나님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럼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책임과 의무가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되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들을 돌보아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가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었고, 그 첫 번째, 두 번째가요, 우상 숭배하지 않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요건이 컸는데, 언약을 맺고 흔히 얘기하는 그 뭐라고 할까요? 혼인서약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 간음, 영적 음란인 우상 숭배하는 죄악을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된 것입니다. 32장에 보면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6절에서는 금송아지를 향하여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놀았다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점잖이 앉아서 그냥 먹고 마시면서 놀았을까요?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 별 추악하고 입에 담기 거북한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행하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하는 행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상 숭배하면서 추악하고 또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도 싫어하시지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책망하시면서 말씀하신 그 중심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니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았던 이 모습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하게 되었을까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시간이 이렇게 오래 흘러가지도 않았는데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있고 당장 눈앞에 본인들이 막막하고 급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그것에 절하고 번제, 화목제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는, 또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또 그 음성을 외면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게 됩니다. 대놓고 우상 숭배하지는 않을 것이에요. 하지만 은근하게 내 고집, 내 생각들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내가 사랑하는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주장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들을 행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는 그렇게 지어지게 됩니다. 어떠한 도둑질이나 어떠한 죄에 대한 결과들을 우리는 죄라고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항상 먼저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없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죄성이, 그 죄를 따라가기 원하는 그 은근한 이런 마음들이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보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와 죄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것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 백성이 그릇된 길로 행하는 것을 싫어하고 그것을 우상 숭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자리 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에 오늘도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까?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닫게 된다라면 우리는 스스로가 하나님을 놓치고 그릇된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늘 오늘도 말씀 가운데에 듣고 깨닫고 말씀을 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무지하고 또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귀히 여기지 않아 그들이 우상 숭배하고 언약이 깨어질 위기 가운데 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내 생각, 내 마음이 하나님보다 먼저 될 때가 많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사랑하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우상 숭배의 모습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되는 신앙과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처음부터 함께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한 번 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뜨거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말씀이 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능력으로 시작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소원
내 영